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과 하박국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비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비전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전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비전을 주십니다. 이것은 인생의 목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또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것, 인생의 어떤 주기마다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엄연히 말하면 이것은 비전이라기보다는 그 비전을 이루는 수단에 가깝습니다. 비전 자체는 아닌 것이죠.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과 같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큰 방향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배라 할지라도 훌륭한 선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배, 인생은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잠언이 경고하고 있죠. 잠언 29장 우리가 18절 읽었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영어 성경에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망한다. 근데 이 페어리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비참하게 죽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강하더라고요. 비참하게 죽음.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비전이 없는 삶은 굉장히 심각하다. 이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잠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표류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배가 하루 표류하는 건 괜찮아요. 일주일, 한 달 계속 표류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결국에는 죽는 것이죠. 교회가 비전이 없다. 그래 표류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 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됩니다. 비전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무의미함과 공허와 여러 가지 문제들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비전이 없는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이 중요합니다. 비전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비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럼 비전이 뭐냐? 비전은 첫째 비전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세상 비전과 하나님 비전 차이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듣습니다. 회사에서도 비전을 얘기하고요. 심지어 정치인들도 비전을 얘기하고요. 학교에서도 비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비전이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학교와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과 회사에서 얘기하는 그런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비전을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라면 하나님이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그래서 세상은 자기 중심적인 꿈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계획을 말하시는 것이죠. 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비전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모든 것을 꿈꾸고 목표를 세우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내가 그 비전을 실현해드리고 도와드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꿈을 꿨죠. 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요셉의 출세 꿈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요셉도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이 꿈에 대한 성경을 읽을 때 딱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셉이 어떤 총리 아니면 대통령,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의 비전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비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비전은 요셉이 품은 비전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전의 탄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요셉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완벽하게 이해한 때는 사실 어렸을 때가 아닙니다. 이 비전이 이것이 나의 인생의 비전이었구나를 완전하게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고 완전하게 이해한 때는 창세기 45장에 가서야 완전하게 이해를 합니다. 4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에서 요셉이 이 비전을 이해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비전을 이해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요셉의 비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총리가 된 것도, 애굽에 온 것도, 그런 고생을 하거나 이제는 잘 된 것도, 이 모든 과정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비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그때야 완벽하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비전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여기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라고 하는 우리가 흔하게 이제 익숙하지 않은 단어 하나가 나오죠. 묵시.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 말에는 이거를 하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존. 하존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야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에요. 우리가 그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전입니다. 그리고 비전은 또 뭐냐?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없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없다?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보여지지 않는다? 이건 비전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뭐라고 합니까?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심각한 표현으로는 죽는다, 멸망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 통제 없이 제멋대로 산다. 그러니까 고삐 풀린 말처럼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자기가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멋대로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거니까 나는 이렇게 살래. 이게 맞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살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방향이 없습니다. 그냥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끌리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 없는 인생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요,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 없이 그냥 바빠요. 바빠. 근데 목적은 없어. 되게 바빠. 뭔가 막 엄청 열심히 달려요.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은 있지만 방향이 없어요. 달리고 있어요.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세 번째, 그래서 결국은 지치고 허무합니다. 의미가 없거든요. 뭔가 도달한 것 같은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뛰어왔지? 나중에 가서 공허해요. 이게 목적이 비전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비전은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앞뒤가 사실은 전혀 상관없이 보여지는 약간 그런 구절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비전을 보게 되고 비전이 선명해지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비전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말씀이 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비전을 받게 되니까. 비전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 노력들이 무의미하지 않은 것이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감정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분에 따라서 비전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봐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비전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비전을 이루는 어떤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하박국 2장 2절 3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죠. 근데 이 선지자인 하박국은 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시대였어요.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시대가 바로 이 하박국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 초두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질문을 해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악한 자가 잘 되는 겁니까? 의로운 자가 왜 고통을 받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 될 겁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막 좀 약간 토로하듯이 막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약간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잘 이기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직한 사람들은 왜 손해를 보게 됩니까? 왜 불의한 사람이 나보다 먼저 승진을 합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나는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데 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등등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사회 부조리 그리고 불공평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뭔가 내가 했던 모든 노력들이 다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공허하며 의욕이 상실되죠. 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이것 역시 그 시대에 하박국이 가졌던 그런 비슷한 느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질지라도 기다리라. 쥐태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허무와 인생의 부조리와 공허와 무의미한 세상의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지금 대답해 주신 거예요. 너 허무하냐? 너 부조리를 느끼냐? 너 의미 없음을 경험하고 있니? 뭔가 의욕 상실? 뭔가 막 짜증?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줄게. 정답을 줄게.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근데 뭐냐? 묵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전. 내가 너에게 지금 너를 통해서 이룰 일을 그림을 보여줄게. 이 비전이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명확한 그림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보이도록 이런 혼란과 이런 복잡한 상황과 이런 부조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그 안개와 같은 삶 속에서 명확하게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보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여 있는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박국이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더 부조리하게 느껴지고 더 혼란스럽게 느껴지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공허하게 느껴지는 그런 지금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강하고 분명한 비전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비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진리가 있어요. 첫째는 저를 한번 따라가. 비전은 기록돼야 된다. 기록돼야 된다. 뭐라고 하시죠?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이 묵시. 그러니까 비전이죠.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기록해라. 기록해라. 근데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하냐? 판에 명백히 새겨라. 판. 이거는 돌판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뭐 어디 종이에다 쓴 게 아닙니다. 돌판에다가 뭐 하여튼 긁어갖고 새기는 거예요. 판은 돌판을 말해요. 왜 기록해야 하나? 왜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하박국이 비전이 흐릿해진 거예요.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은 이유가 세상 탓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래서가 아니에요. 부조리하거나 세상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하박국의 문제가 더 커요. 비전을 잃었어요. 가야 될 정확한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물결에 휩쓸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이러니까 자기도 그냥 거기에 휩쓸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의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넌 비전을 잃어버렸어. 너는 비전이 지금 희미해졌어. 너에게 필요한 거는 세상의 부조리가 지금 해결되고 불공평함이 해결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이게 세상의 문제가 아니야. 너가 바로 서면 돼. 너가 똑바로 서면 돼. 너에게 필요한 건 비전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그림이 필요해. 정확한 그림을 네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새겨야 돼. 새겨야 돼. 판에 새겨라.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판에 새기라는 것은 마치 마음에다가 돌판에다가 새기듯이 새기라는 뜻도 있고요. 진짜 돌에다가 새기라는 뜻도 있어요. 어쩌면 하박국이 앞에 있는 돌판에다가 아주 날카로운 돌로 막 새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고자 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돌에다가 새기는 게. 근데 새긴 거예요. 근데 새기는 게 그냥 이렇게 왜 돌에다가 이렇게 써서 하얗게 그냥 이렇게 흔적만 남게 한 게 아니죠. 새긴다는 건 뭐예요? 판다는 뜻이잖아요. 파면 어떻게 되죠? 비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뭐 무슨 뭔 일이 있어도 새긴 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비전이 명확해야 돼요.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그냥 비전 그렇지, 생각 속으로만 그런 거지, 그러면 무슨 세상에 막 이런저런 일이 있고 막 우리의 시선을 빼앗가는 일이 있으면요 금방 사라져요. 그런 건.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도 그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그냥 돌아가는 사정과 이런 거에 그냥 마음이 홀딱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하는 말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막 트럼프 막 온통 뺏겨버린 거예요. 막 캐대언 막 그런 게 막 더 중요해. 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온데간데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전이 명확해야 된다. 저를 따라볼까요? 비전은 명확해야 된다.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명확해야 되고요. 우리가 기록해야 됩니다. 앞에다가 기록해 놓고 그림으로 막 만들어 놓고 드림북처럼 튜디책 앞에다가도 막 기록해 놓고 책상에다가도 기록해 놓고 막 안 될 것 같으면 막 새겨야 돼. 막 뭘로 막 새겨. 어디 가서 레이저로 파달라고 해서 이렇게 놓고 여기저기. 그래서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분명해야 돼요. 기록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왜 새기라고 했을까요?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한 것은 금방 없어지지 않잖아요. 감정은요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이게 비전이라는 것도요 우리의 감정이 영향을 받습니다. 상황에도 영향을 받고 감정에도 영향을 받잖아요.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감정이 상하면 비전도 같이 그냥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왜 새겨야 되고 명확해야 되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오래도록 지속하고 영원히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긴 것은, 기록한 것은 책임감을 갖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로 강하게 새겨야 되냐?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합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저는 이거를 해보진 않았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한번 달려가면서 한번 읽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이거 보면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까 과연? 저는 그건 해봤네. 헬스클럽에서 런닝머신 위에서 성경을 읽은 적은 있어요. 런닝머신 위에서. 그래서 런닝머신에서 걸으면서 성경을 낭독해본 적은 있는데 달려가면서 읽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로 강하게 새겨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경주와 같죠. 여기 어느 누구라도 저는 하나도 안 바빠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 보람이도 바빠요. 너무 바빠 인생이. 애들도 바쁘고 뭐 어른도 바쁘고 안 바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경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빨리 변하고 경주하고 다름박질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지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방향을 잃어버려요. 쉽게 자포자기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비전입니다. 비전입니다. 강하게 새겨진 비전, 명확하고 분명한 비전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달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전을, 정확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기록해야 됩니다. 노트에 기록하고 스마트폰에 기록하고 스마트폰 첫 화면에 기록하고 큐티 노트, 드림 노트 기록해야 돼요. 기록하지 않으면 자꾸 잃어버립니다. 흐릿해져요. 그리고 자꾸 세상의 큰 것들이 나를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고 지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요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더 강하게 주시고 그 비전을 새기라고, 어떻게 하면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지까지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얘기합시다. 비전을 기록합시다. 네. 분명히 합시다. 명확히 합시다. 예. 두 번째, 비전에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 종말이라는 건 뭐냐면 비전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종말이라는 게 세상이 뭐 이렇게 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비전의 성취되는 시점을 여기서는 종말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비전은 한두 끝도 없이 한정없이 그냥 비전만 품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때가 있어요.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시간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때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왜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이루어지지 않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걸 자꾸 생각하면 그 내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거나 좀 지체되거나 그러더라도 우리는 이 비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점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정해놓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소망이죠, 그냥. 그러나 그게 그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비전을 받고 자그만치 25년이나 지난 다음에 그 비전이 이루어졌죠. 요셉은 17살에 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총리가 된 것은 30살이었어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윗도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 왕이 된 것은 15년 후입니다. 모세도 애굽 왕자였죠.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그마치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그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때문에 세 번째는 비전이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너무 조급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하박국도 그 조급함 때문에 비전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처음부터 하박국이 비전이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비전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이런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냥 뭔가 마음에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영적 탈진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 하박국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네가 비전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비전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비전을 마음속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비전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내가 정한 때에 비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몰랐기 때문에 비전을 잃어버렸고, 네가 기다리지 않고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전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정확하게 세 가지, 비전을 잃어버린 이유 세 가지를 지금 하박국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박국이 이것을 듣고 사실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부조리의 문제, 공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비전을 잃어버린 게 제일 큰 문제구나. 그리고 내가 비전을 잃어버린 건 이것 때문에 비전을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내가 다시 비전을 회복하고 비전을 붙들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으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전은, 기다림은 신앙의 훈련입니다. 요셉에게는 리더십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관점에서 봅니다. 나는 이게 필요해. 내가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런 자원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달라요. 요셉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총리라고 하는 직위가 빨리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인내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도 집어넣고 노예로도 끌려가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에게 필요한 거는 성품이 필요했어요. 능력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왕궁에서 교육받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성품이 필요했어요. 성품이 불같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때려 죽인 거 아닙니까? 애굽 사람을. 그런 성품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비전이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성품을 다듬는데 40년이 필요했어요. 다윗에게는 왕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겸손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왜 이런 게 있지? 왜 나에게 사울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40년의 광야가 존재하는 거지? 왜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전을 감당할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비전을 지연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작은 그릇에는요 절대 큰 축복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릇이 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먼저 키우십니다. 그 과정이 기다림이라는 과정인 거예요. 이 기다림의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태도는, 반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쩌면 이루어질까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달려가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비전은 멋진 목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꼭 있어야 돼요. 그 방향을 붙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박국이 불평불만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았어요. 하박국을 바꾸셨어요. 하박국이 비전의 사람이 되도록 바꿔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문제가 부조리의 문제 이런 게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부조리하다고? 그럼 변화시켜야지. 불공평하다고? 그럼 내가 변화시켜야지. 공허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럼 내가 변화시켜야지. 자기가 변화의 주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주변을 탓하는 사람으로 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비전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 그냥 휩쓸려 삽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살고 감정에 이끌려 살고 그냥 그때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에 그냥 매몰돼서 살아요.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마치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바다에 딱 배 위에 딱 있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의 그 고물에서 주무셨잖아요. 그죠? 아무리 별일이 다 일어나도 중심을 잡고 비전을 바라보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을 가진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우리 가정, 교회 비전이 있어요. 분명해요. 우리 가정은 제사장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가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여호수아 말씀 딱 붙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제가 개척할 때 이사야서 41장 1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게 하리라. 새 타작기 비전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를 새 타작기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질 뻔했어요. 지금도 항상 그 마음에 있습니다. 새 타작기 비전. 사모님이 좀 너무 이상하다 그래갖고 제가 못 졌는데, 그러나 그 정체성은 그겁니다. 정체성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추수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방주와 같은 그런 교회,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리고 비전입니다. 비전.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도록 하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는 내가 너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을 따라서, 비전을 따라서 가지 않고 전혀 다른 것을 따라간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가 숫자가 많든 적든 우리가 이 비전을 품고 우리가 새 타작기 비전, 그래서 영혼을 추수하고 제자 되어서 제자 삼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도시와 가정과 나라에 이루는 이 비전, 이것을 셀을 통해서, 그리고 전도와 양육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비전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 재능, 능력, 인기, 건강,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의 비전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오늘 남이따 오리테이션 하는데, 남이따 왜 하냐면 비전 때문에 하는 거예요. 힘들죠. 따로 시간 내야 되고,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과제도 있고, 이게 쉬운 것도 아니고, 훈련은 어렵고 재미없어요. 누구도 훈련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비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살다 보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나고, 교회적으로도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비전을 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더 비전을 붙들어야 돼요. 새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년에 한 번 하고 만약에 올해 안 하면 이 비전을 좀 흐릿해질 것 같은 거야. 뭔가 좀 또 이렇게 또 세상 분위기나 이런 여러 분위기에 또 휩쓸려서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비전을 안 하면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안 하면 뭐 다른 거 뭔가 더 좋은 걸 많이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할 때 가장 우리의 삶이 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하잖아요. 하박국이 이 비전을 딱 받고
하나님이 이 비전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방법을 딱 가르쳐주는 이 팁을 딱 받은 다음부터는요, 그 다음에 하박국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의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몇 가지 어려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전 같으면 두려워서 덜덜덜 떨었지만, 제자들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딱 받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다락방에 모여갖고 숨어서 그냥 벌벌 떨면서 혹시라도 자기들 죽을까봐. 근데 그냥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비전의 사람이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이 비전 없이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비전을 붙잡게 하시고 더딘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 위에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